이제 드디어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의 괴물 장수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다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막대기와 물매가 들려져 있었고, 이 다윗의 주머니에는 이 매끄러운 물맷돌 5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그럼 골리앗도 이제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 골리앗 앞에는 골리앗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를 든 자가 앞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골리앗이 다윗을 처음으로 마주 보았을 때 이 골리앗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다윗의 모습이 한심스럽게 짝이 없었을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42절 한번 보실까요? 42절에 보니까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그야말로 어린아이 모습이다. 다윗의 용모가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장성한 청년도 아닌 아직도 어린 소년의 앳된 모습이 가시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리키거든요. 이렇게 어리고 좀 다윗이 골리앗이 보기에는 귀엽기조차 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을 제가 이렇게 상상 참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기 싸움 상대로 나왔으니까요,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다윗이 그 모습이 한심하기가 짝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자성어로 한심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막 업신여기면서 뭐라 그랬는가?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여러분, 이게 원문으로나 영어 번역으로나 이게 정확한데 Am I a dog? 이랬습니다. 내가 개냐? 이 말입니다. 내가 개냐? 그러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막 퍼부어버려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은 당시의 중근동의 고대사에서 전쟁할 때 자신들의 군대 사기를 앙양시키고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먼저 기선을 제압하려는 싸움 방식이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아주 독설을 퍼부릅니다. 오늘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겠다고 홈장담합니다. 고깃밥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윗의 모습이 우습겠어요. 아주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말입니다. 이 골리앗 자신은 자타가 공인하는 괴물 장수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대적 불가한 괴물 장수인데, 그런데 싸움 상대인 다윗의 모습은 아직 소년의 앳된 모습을 채 가시지도 않은 이런 녀석이 무슨 싸움 상대가 되겠다고 나타났으니까 다윗을 우습게 본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바로 이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응전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이 다윗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45절, 46절, 47절인데 먼저 45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이 성경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보다도 먼저 앞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The name of God.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싸우러 오지만 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골리앗에게 싸우러다 가노라 라고 아주 강하고 아주 담대하게, 매우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고 맞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막대기와 물맷돌이에요. 자기는 막대기와 물맷돌을 갖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에 대응하는 다윗의 무기는 분명히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딱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겁니다. 다윗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떼 목자로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때에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리 다윗이 명수 중에 명수라 하더라도, 다윗이 아무리 유능한 물맷꾼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이 재주만을 가지고는 결코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창과 칼과 단창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중요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날 다윗은 고립됐을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와 물맷돌입니다. 그러나 이 무기가 아무리 다윗에게 좋다 하더라도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아주 강하고 아주 담대하게 부르짖듯이 먼저 말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다윗이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46절입니다. 자,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붙이실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붙이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테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너 골리앗을 쳐서 내 머리를 베어버리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가 참으로 크고 대단한 것.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아주 크고도 심히 대단한 겁니다. 그야말로 믿음 충만입니다. 괴물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아주 업신여기면서 저주와 욕설을 마구 퍼붓는데도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5층에 있는데 여기를 한번 지나가다 보면 가끔 다리가 제가 이 고소공포증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지금 매직 마운틴에 옛날에 가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거꾸로 박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타다 죽을 뻔해. 안경을 붙들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오늘 끝장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게 말을 하는 거하고 내가 골리앗을 안 붙었을 때하고 딱 마주 보면요, 평소 때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집에 한번 가봐. 아마 안 될 거야. 후들후들 떨려요. 이게 현실인데 딱 골리앗을 맞아보면요, 다윗이요 다리가 떨려야 되는데 기가 전혀 꺾이지를 않아요. 전혀 낙심도 아니고 두려움도 전혀 없이 골리앗을 정면으로 향하여 그들은 아주 그냥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려 너희 블레셋 군사들의 식재를 새들과 짐승의 고기밥이 다되게 해주도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응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를 보면 상대방이 탁 치잖아요. 그때 도망을 안 가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크로스 펀치라 그러잖아요. 팍 할 때요, 그게 가장 상대방 왜냐면 푹 들어오는데 팍 치면 나가 떨어지면 죽는 건 알지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가 전혀 꺾이지 않고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설 수가 있었던 이유, 이 골리앗 그러면 완전히 맞짱 뜨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 너 일로 와봐. 맞짱.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을 반드시 나에게 붙이신다. 하나님께서 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크고도 강한 믿음, 아주 밝고 아주 눈이 환하게 부실 정도의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기가 죽지 않고 저 괴물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면서 맞짱을 뜨면서 오늘 너는 나에게 죽었다고 하면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고 맞짱을 뜨자. 이거 해야 돼. 도망가자. 비겁하게 말이죠. 남들은 맞짱 뜨라 그래놓고 지는 도망가고 그런 성도가 전 뉴욕에 어디 있대. 뉴욕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크고도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실히 믿고 그 확신에 차고 넘쳤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화합했던 하나님의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크고도 강한 믿음을 본받아서 어떠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고 맞부딪히고 맞짱을 뜨고 돌파해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의 위대하고 진짜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47절. 우리는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쟁은 총과 탱크와 미사일과 비행기와 항공모함 등의 최첨단 전쟁 무기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더라도 그렇지, 전쟁은 나라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 이거 사실 말이나 되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 집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되고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선 예들을 한번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노예 생활 가운데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 칼과 창과 병거로 완전 무장했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고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칼과 창으로 애굽 군대가 대항했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몰살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분명히 칼과 창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이번엔 여호수아 장군이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 장군은 분명히 봤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해가 지도록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분명히 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결코 달려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비록 분명히 칼과 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은 했지만 전쟁의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기드온 때도 결국은 칼과 창으로 무찔렀어요, 미디안 군대를. 근데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300명의 용사들과 그들이 가진 나팔과 빙하갈과 횃불을 먼저 사용하는 바람에 적들이 놀라서 도망을 갔는데, 이때도 칼과 창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싸울 확신이 없을 때 적군사의 진을 탐낼 때 적군사의 꿈에 보리떡이 굴러와서 그들을 쳤다라는 그 꿈 내용을 듣고 기도원이 확신을 갖고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가 가능했다. 이런 여러 가지 도우심 때문에 결국은 칼과 창으로 마무리를 했던 거예요. 이 외에도 이런 전쟁의 승리는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칼과 창을 사용 안 하고 이기는 전쟁도 가끔은 있었지만 대체로 칼과 창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칼과 창을 들고 아무리 싸웠더라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을 때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전쟁. 아무나 전쟁을 붙이는 성전이라는 붙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를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셔야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단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수많은 인류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일반 역사 속에서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고 세상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계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속사의 모든 일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반사가 아니라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편입되어 소속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편입되고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은, 성도의 인생 전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애굽에 함께 살았지만 애굽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칼과 창이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고 힘들어 성공을 얻으려고 하여도, 아무리 크고 작은 축복들을 받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천사들을 보내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게 칼과 창이고 물맷돌 막대기 100개, 200개, 300개 있어도, 아무리 내게 이런저런 좋은 재주들과 재능들이 있어도,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 재물이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재주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도움은 되겠지만 별로 유익이 없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몇백을 넣고도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과정에 있어서 조금 뭔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전쟁터는 전쟁을 끝까지 해보면 결국 승리를 못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처음에는 지는 것 같고 중간에 KO 당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가장 감명 깊다고 할 정도가, 이 말은 적다나 그렇게 표현하고, 옛날에 토마스 허스라는 사람하고 레오나르드라는 권투 선수가 유명한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14회인가까지는 이 레나드라는
권투 선수가 지고 있었어요. 총전에서 15회 때 작은 알리라고 불리는 이 레오나르도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와, 대단한. 거의 제가 이런 데 감동받으면 좀 안 되는데 그냥 소나기 번지를로 벌처럼 쏘는. 그때 토마스가 무너졌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그게 동영상에 한 번씩 뜨는데, 근데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지만 마지막에 패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좀 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 역사는요, 중간 과정이 조금 힘들어요. 왜? 훈련 받으니까. 또 우리가 성화대에 가는 과정이. 근데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뭐 처음에 승리를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이 헛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의 재주와 재능과 재물에 달려있는 게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영적 승리와 세상적 성공까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적 승리와 세상적 성공까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인가를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48절에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배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골리앗 죽었어요. 이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해요. 골리앗은 죽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이 자기에 가까이 나오니까 다윗이 정면으로 골리앗과 붙어가는 승부가 나지 않고 자기 승부가 불리하죠. 다윗이 적당한 거리를 띄우고 유지하면서 빨리 움직입니다. 빨리 달립니다. 다윗이 무거운 군장으로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꺼내 물매에 들어 넣어서 돌려서 던졌는데 이것이 골리앗의 이마를 쳤고, 그런데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하고 박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앗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앗은 그때 앗이야.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이 앗하고 죽어요. 골이 앗하고 죽어요. 골이 깨져. 이때 다윗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백전의 노장입니다. 수많은 전쟁들을 누볐으니까 이때 아직은 이마에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때 이마에 돌이라도 빼고 정신을 조금이라도 수습했으면요 아마 짐승처럼 마지막 콘신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또 블레셋 군사들이 보호하러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재빠르게 골리앗으로 달려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아예 잘라버렸거든. 골리앗 머리가 끝. 그리고 그 머리를 갖고 왔어요. 골리앗은 끝나고 말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혼비백산에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블레셋 도시 성들이 있는 곳까지 쫓아갔는데 그 거리에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가 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식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죠. 바쁘다
더 싸우지도 않았고 빨리 움직였고 자신의 물매를 던질 수 있도록 떨어져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이때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게 뭘까요? 골리앗의 넓은 이마였어요. 왜 골리앗의 넓은 이마가 보였을까요? 골리앗은 키가 아주 크거든요. 다윗은 키가 아주 작거든요. 이게 너무 작고 너무 크니까. 근데 그때 골리앗의 방패가 골리앗의 아주 큰 키를 잘 가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상대방의 키가 높으면 이게 가릴 수가 있는데 이 골리앗, 이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너무 큰데 방패가 여기만 보이는 거야. 머리만 보이는 거야. 키가 너무 크니까 유일하게 무장이 안 되었던 골리앗의 눈과 이마가 다윗의 눈에 날카롭게 들어. 이때 아직 이마를 가리는 그것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요즘 말하면 요즘 코로나 때 쓰는 그 페이스 커버 있잖아요. 그것만 썼어도 안 죽었습니다. 아무리 이게 통치였나 통. 그때 이걸 가졌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마가 다윗의 눈에 날카롭게 들어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럴 때 살짝 다윗의 눈에 그 이마가 보이는데 또 그 틈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런 게 작은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틈을 노리고 물매를 돌려서 돌을 날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던졌는지 그만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돌이 아니라 못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윗이 물매를 돌렸는데요. 그날따라 다윗의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평소 때 물매를 돌리는 힘보다 몇 배나 많은 힘이 팔에 아마 다윗이 느꼈어요. 오늘 내 팔이 내 팔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실렸는데 이 돌이 얼마나 강하게 날아갔든지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박혀버려버립니다. 어떻게 박혔을까요? 돌은 안 박힙니다. 돌이 왜 돌이 너무 강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이 가다가 깨졌나? 너무 돌 입장에서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갈까? 그러다 그냥 바늘에서 그 뾰족한 박혔을까? 그건 아무나 모르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너무 강하니까 그냥 들어가 버려. 돌이 변화에 뭐가 돼요? 못이 된 거예요. 물이 변화에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이마에 꽉 박여 골이 꽉 깨지면서 그러니까 머리를 칼로 베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전쟁 과정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빠르고요, 아무리 다윗이 물매를 잘 돌렸다 하더라도 결코 다윗의 힘만으로, 재주만으로, 용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영화를 보면요, 이 극작가가 감독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는가 하면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을 하는데 갑자기 햇빛이 비추면서 창 끝에 그 햇빛이 이 골리앗의 눈에 들어오는 골리앗이 눈을 어리벙벙하고 있을 때 던진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윗은 그 틈을 받고 적들은 반드시 틈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물맷돌의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야. 박힐 정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윗이 힘써 노력은 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틈을 주시고 다윗에게 날카로운 눈으로 그 틈이 보이게 하시고 다윗의 팔과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 때문에 괴물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고 블레셋 군대를 모두 쳐 부수어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골리앗은 못 이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와야만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듯이,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 세상의 모든 이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온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거든요. 크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거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열쇠는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다윗처럼 하면 돼. 사울처럼 하면 안 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한번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막대기와 물맷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세상의 칼과 창과 싸워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섭습니다. 무섭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 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더라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계가 있거든요. 무섭습니다. 대학 보내는데요, 2~3살부터 준비합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세상을 이겨내느냐? 우리 성도의 막대기와 물맷돌 갖고는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을 못 이긴다는, 절대로 못 이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겸손이 깔려져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내 재주로는 이 험하고 어둡고 무서운 세상과 싸워서 못 이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 어떤 일에도, 그 어떤 어렵고 암담한 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쁜 일에도 하나님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겸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리앗과 같은 어떠한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부정적인 상황과 말을 듣다 하더라도 절대로 기가 꺾여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 도망가라 회피해서도 안 되고, 그 어두운 상을 강하게 맞받아치고 나가야 돼. 맞짱을 떠야 돼. 맞짱을. 예. 난 못 떠라 그러면 네가 떠야, 네가 떠야 돼. 남은 떠는데 지는 안 떠. 치고 나가고 돌파를 해야 됩니다. 왜요? 왜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적이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반드시 붙여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개밖에 안 되는 거요. Am I a dog? You are dog 그럽니다. Yes, you are 그럽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크고 강하고 눈부신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강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있다면,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시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해놓고는, 절대 겸손, 절대 믿음을 가지고는, 그러나 전쟁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성실하고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틈을 보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내 몸을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상대방과의 적당한 거리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막대기를 사용하고 물맷돌도 사용해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적인 최선에 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최선까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끌어오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성경은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 성경은 폼이 아니다.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있는 게 이게. 내가 왜 화를 낼까? 좀 있으면 간식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낼 때가 여기밖에 없어. 어디 가서 내가 성경은 읽으라고 있는 거지 폼으로 있는 게 아니오. 예? 밥을 하고의 새끼를 먹고 간식까지 먹고 그래 먹으면서 왜 이걸 안 먹냐? 먹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오늘 군사 너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역사책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멸망 때 기도로 부르짖은 성도와 자녀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시리아 땅에 광야로 피신해라. 그래서 살아났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냐? 기도 안 하고 잠 잘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힘을 좀 씁니다. 여러분, 숨 쉴 때 그게 몸이 숨 쉬는 것은 산소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자녀들을 재주를 가지고 키웁니까? 물맷돌 갖고 키웁니까? 그 물맷돌 갖고 골리앗의 이마를 받겠습니까? 골리앗한테 날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봉사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들은 봉사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감정이 있으면 갖고 와봐. 그리고 거기에 있다요, 성도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흠을 덮어주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저녁에 오시면 좀 쉬고 싶고 식사도 하고 좀 눕고 싶고,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피곤하고 좀 하기 싫은 걸 뚫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그래도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인생 헛되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을 봉사하고 있나, 내가 그 봉사에 땀을 흘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책각에서 회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집안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야.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절대 충성, 절대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제가 그래도 권면을 드린가 하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져나 보세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다 깔리고 그저 작은 일에 충성 다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성화를 계속 이루어 나갈 때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영혼에, 우리 육체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까지 교회에 끌어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인생의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 방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았어야 돼요. 이대로 살아서는 골리앗 못 이깁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의 칼과 창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이에요. 놀러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먹고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 전쟁해서 이웃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열매 맺고 천국 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도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실하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가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윗처럼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았다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새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인 거대한 골리앗 같은 적들을, 우리 가정에 있는 사단의 이들과 그 저주들을 골리앗의 머리가 끊어지듯이 끊어지는 대기적과 축복과 승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